킹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킹덤처치 연구소에서 기획하는 교회를 바꾸는 시간, 오늘 귀한 목사님 모셨는데요. 우리 이성재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이성재 목사고요. 윈드 워십이라는 예배 사역팀으로 오랫동안 사역했고, 또 이전에는 분당 우리교회 그리고 한성교회 얼마 전까지 예배 담당 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4년 전에 그 위례 신도시에서 예배인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시작을 해서요. 지금 재밌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배인 교회 참 이름 좀 특이해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 특이해요. 없죠, 이거. 없어요. 네, 네. 예배인 교회 없는 것 같은데. 예수인 교회랑 헷갈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예배인 교회, 네. 예배 드리는 사람이란 뜻인가요? 네, 물론 거기 안에 사람 인자라는 그 표현도 들어가고요. 네. 저희는 영어로 이제 IN,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의 모토가 삶의 예배자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 안으로 들어가 있는 삶이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맞습니다. 네, 그 제가 목사님 옆에 계셔서가 아니고 네. 처음에 예배인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내는 거, 삶을 통해서 이제 그런 컨셉을 가지고 예배인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 나라 교회 이러니까 조금 너무 그렇죠. 거창하고. 아니 근데 전 예배인이 여러 중의적 표현이 있으니까 네, 맞아요. 예배 드리는 사람, 맞습니다. 또 예배 네. 안에 거하는 사람, 또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맞습니다. 야, 이런 엄청난 의미가 있는지 몰랐는데. 장명 센스. 네, 솔직히 예수인보다 예배인이 훨씬 낫습니다. 이건 편집 좀. 우리 목사님은 예수인 교회 축복합니다. 그럼요. 예수인 교회 좋은데 예배인 교회는 전혀 없었잖아요. 네네, 근데, 없어요. 예배인이 더 좀 의미가 네. 깊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 보통 찬양 사역자를 하셨으니까 저희는 예배 사역이 강조되는 교회인가 보다. 먼저 이렇게 좀 사람들이 생각할 것 같아요. 목사님의 찬양 사역과 예배 사역, 그다음에 교회 이름. 근데 그게 아니라 훨씬 더 삶으로 어떤 나아가는 예배 전체 안에 삶이 들어있는 이런 의미다. 맞습니다. 네. 그걸 어떻게 이제 구현해낼 것인가 하는 것이 아마 이 예배인 교회의 개척 동기일 것 같아요. 목사님 나름대로 예배인 교회를 개척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이분들이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좀 목사님 나름대로의 고민한 부분 나눠주시죠. 뭐 모든 목사님이 같은 동일한 고민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어요. 네. 뭐 교회 이름뿐만 아니라 뭐 다른 교회들도 이게 사실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든다는 것이 교회 안에 리더십을 세우는 그런 과정이나 혹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오해받아 왔던 게 사실이잖아요. 제자 훈련이 네네. 보통 교회 안 리더를 키우는 네네네. 훈련. 근데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실제로 물론 교회 안에서 좋은 헌신된 동역자들과 헌신자들을 키워내는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 네네네. 보다 본질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의미는 세상 가운데서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네. 삶의 예배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이 그냥 삶에서 우리 말씀 묵상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물론 이런 어떤 형태적인 신앙생활의 어떤 형태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훈련하고 연습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그대로 이해하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안목을 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아주 이렇게 저희는 강해설교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말씀의 진리 그대로를 선포하는 것들을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좀 선포하려고 좀 치중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 말씀을 가지고 셀그룹 모임으로 주일날 바로 저희가 모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주중 예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셀 모임에 모여서 서로가 적용을 하는 삶에 그렇죠. 삶의 적용들, 자기 해왔던 적용들도 있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될 적용들 이런 부분들을 서로 나누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 교회가 또 세상의 빛 교회인데 네, 맞아요. 예, 세상의 빛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네. 혹은 우리를 규정할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을 때 바로 그 의미하고도 또 일맥상통하는 맞습니다. 의미인데 또 거기다 예배라는 것이 강조되는 네. 이런 교회. 또 목사님 그 목소리 자체가 예배로 콜링할 수 있는 또 좋은 또 달란트입니다. 그죠? 제가 알고 있는 남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 아,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감기 걸려가지고. 네네. 아니, 감기 걸려도 저보다 100배 나니까. 그래서 목사님 만나면 이렇게 괜히 좀 처져 있던 기분도 좀 좋아지고 그것도 좀 하나님께서 주신 참 좋은 달란트라는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실 그런 사역을 기존 교회에서도 해오셨을 텐데 네. 굳이 또 개척 그렇죠? 네. 네. 굳이. 네, 굳이 이 힘든 와중에 개척 뭔가 또 특별한 또 부르심이라든지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굳이. 네. 사실 뭐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긴데요. 네. 짧게 제가 축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2017년에 심장 수술을 했어요. 아, 심장 수술. 네, 근데 사실 그때 굉장히 위험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심장이 한 23% 정도 뛸 때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사진을 찍어 보니까 심장이 이렇게 엑스레이 상으로 보통 요만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축구공만한 거예요. 장기가 심장 기능이 이미 많이 떨어져서 거의 뭐 20% 밑으로 떨어지면은 뭐 거의 예, 뭐 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당시에 모든 장기들이 다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였고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쓰러져서 이제 응급실에 갔더니 발견이 된 거였어요. 네. 그래서 당장 수술하기도 어려워가지고 한 달 동안은 계속 통원 치료하면서 이 심장 크기를 줄인 다음에 제가 2017년 12월에 심장 수술을 받았죠. 네. 그리고 감사하게 그 수술을 계기로 뭐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아주 좀 신비한 경험도 좀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좀 그 수술을 계기로 만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또 좀 꿈을 통해서 네, 저는 네. 이제 환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꿈을 통해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저의 그동안의 삶과 사역을 좀 이렇게 정산하시는 심판하시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핵심 메시지가 제가 제 삶의 사역에 사실 사역이라는 미명으로 정말 바쁘게 달려왔지만 저희 아내가 늘 전화하면은 오늘 들어와요, 내일 들어와요 이게 전화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만큼 뭐 밤에 늦게 새벽에 늦게 들어가는 게 밥 먹듯이 막 그렇게 하면서 조금만 더 하면 더 영향력 있는 사역자가 될 것 같고 조금만 더 하면 더 유능해질 것 같고 조금만 더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질 것 같고 이 그런 어떤 제 안에 야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회적인 야망이. 특히 이제 제가 사역하고 있는 게 찬양 사역이고 이게 문화 사역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일반 목사님들하고는 패러다임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많이 약간, 보여지고. 네, 약간 보여져야 되고 드러나야 되고 그럴수록 또 사역이 더 힘있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뭔가 제가 이제 거기에 제 삶의 우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영향력이라는 우상. 네. 그러면서 정말 정신없이 살았고 그리고 제가 분당우리 교회에도 있었고 또 제가 마지막 사역은 한성교회에서 했었는데 두 교회 다 워낙 뭐 유명한 교회고요. 특별히 한성교회는 예배 사역으로 너무 유명한 교회다 보니까 조금만 더 하면 더 잘 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소위 말해서 그렇게 막 앞으로만 달려갔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딱 멈추게 해주시면서 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 있었고 저희 아내도 너무 많이 상처로 깨져 있는 상태였고 뭐 그런 상황들을 제가 이제 보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스탑 시켜 주시면서 2018년에 1년 동안 이제 부부 상담도 받고 그리고 아이랑도 다시 애착 관계도 저희 아이가 막 3살이었는데 그 당시에 10년 만에 주신 아이였는데도 불구하고 막 사역한다고 거의 가정을 돌보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 어린이집 등하교도 제가 시키고 막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집에서 막 오해도 하시더라고요. 저 아빠는 뭔데 이제 맨날 그렇죠. 아침에도 오고 원단인 줄 알고. 네. 네. 오후 4시에도 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한 번씩 아무 일 없어도 양복 입고 가고 네. 저 노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하나님이 저도 회복시키시고 저희 가정도 엄청 많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1년 딱 요양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개척하고. 네. 네, 그래서 제가 아니 뭐 지금 뭐 아직까지 요양하고 지금도 사실 심장 기능이 한 50몇% 정도밖에 안 뛰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몸도 이런데 어떻게 개척을 합니까? 여러 번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했는데 계속 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한번 해보자. 그리고 아무 기대가 없이 시작을 했죠. 혹시 건강 말고 이거 개척하면 나 이거 끝장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두려움 없었습니까? 그런 거 있었죠. 그러니까 왜냐면 나도 있었으니까. 네네네. 네, 아니, 그걸 여쭤볼 수 있어요.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 당시는 제가 저희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또 하다 보면 또 네. 내가 가정을 깨트리지 않을까. 사람 잘 안 변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제일 저를 너무 잘 알거든요. 저는 한번 뭔가 이게 몰입하면은 막 거의 막 미친 듯이 들어가는 성향이기 때문에 제가 저를 잘 아니까 1년 동안 겨우 이제 워워하면서 이게 나의 이제 패턴이 되었는데 아 이렇게 살아라 살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개척을 시작을 하면 제가 너무 정말 또 막 옛날처럼 할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 못하겠다 그리고 제가 핑계를 아 저 몸이 안 좋아서 새벽 기도도 못하고요 하나님. 그리고 제가 아이들도 있고 이제 제가 가정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녁 사역도 뭐 안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제게 주셨던 응답이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너의 모양대로 네 모습대로 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너무 중요하네요. 네. 너무 자기에게 주신 부르심. 네. 비교하니까 우리 깨지잖아요. 맞아요. 비교하니까 더 잘하고 싶고 네네. 더 조금만 더 하면 인정받을 것 같고 그러는데 그 다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이성재라는 목사이기 전에 이성재라는 내 아들을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네가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내가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만난 지 이제 뭐 한 1, 2년 됐는데 네. 제가 좋을 때 만났네요. 그렇죠? 네, 이제 변화돼서 맞습니다. 정말 그건 뭐 목사님께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그러면 개척하셔서 한 4년 네, 4년 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네. 지금까지 좀 주신 은혜 목회 중에 네. 비록 주중 예배도 아직 못 드리고 네. 막 사역자로서 아직은 100% 뭐 또 막 헌신할 수도 없는 몸 네, 상태인데 네. 주신 은혜가 있다면 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일단 개척부터 시작해서 제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저도 기도원처럼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응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제가 두 가지를 하나님께 요청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돈과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그래서 당시에 사실 우리 한성교회 도은웅 목사님도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하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난 지원을 해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뭐 분당우리 이찬수 목사님은 지금도 한국교회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시면서 분립도 하시고 또 어려운 교회도 많이 도와주시니까 사실 목사님 저에게는 목회 멘토셨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면 아마 도와주실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좀 어디에도 좀 부탁을 드리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개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 시키시니까 그만큼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도 제게 좀 보여주십시오. 응답을. 그래서 아무에게도 사실 이 표현이 조금 약간 그런데 손을 벌리지 않았어요. 10원도 한 장도 손을 벌리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재정도 제가 헌금은 하지만 어렵다고 제가 저희 집 걸 끌어다가 메꾸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재정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 맡겼고요. 사람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결단했던 게 제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 표현으로 제가 사실 분당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위례가 분당에서 아주 가깝거든요. 제가 저희 교구도 거기 근처였기 때문에 전화하고 좀 도와달라고 하면 오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좀 계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무에게도 전화를 안 드렸어요. 네. 소위 말하는 코어 그룹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2019년 4월 둘째 주에 한성교회 사임하고 2019년 4월 셋째 주에 개척을 시작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냥. 네네. 그러니까 아내랑 저랑 저희 첫째 다준이 이렇게 셋이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들 계속 뭐라고 보내주시는 게 절대 아니죠. 그러니 그런 건 없죠. 그런 건 없고 개척했기 때문에 다 어렵고 저희도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한 분 한 분 보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사람도 보내주시고 재정도 뭐 말할 수 없는 간증 하나하나 막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고 그러니까 진짜로 그 조지 뮬러의 뭐 5만 번 응답받은 기도 그게 하나도 안 부러울 정도로 네네네.
정말 거짓말처럼 하나하나 정말 액수에 딱 맞게 왜 그런 간증들 많이 듣잖아요. 그게 남의 이야기였는데 그게 실제로 개척하는 동안에 다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네. 개척한 사람들에게 상투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아 그래요? 아, 굉장히 상투적인 역사가 저에게 일어난 상투적인 거죠. 역사가 일어난 거죠. 네, 네, 근데 네. 사실 우리가 그거를 믿기가 되게 어렵죠. 어렵잖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모 교회에서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저도 받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마음 들어서 비슷하게 네. 했고 정말 기혼자는 저밖에 없는 상태로 개척을 했는데 네. 하나님께서 참 많은 분에게 매번 월세 잘 내고 있냐는 질문을 끊임없이 제가 받았는데 그것들을 이루어 주신 과정 맞아요. 네. 오늘 좀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또 생각이 나고 네. 저도 좀 너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좀 네. 감사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한 4년 왔어요. 네네. 예배인 교회다. 뭐 아까 장명 센스 뭐 다 좋아요 다. 근데 사실은 저도 뭐 세상의 빛 교회라고 지었고 뭐 교회마다 다 요즘에는 어떤 지역 이름이 아니라 네. 좀 비전을 그 안에 넣잖아요. 근데 그 비전들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사실 또 순탄치만은 않은 네. 이 교회 모습이 제가 하나님께 받은 비전과 같이 가려면은 또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이제 4년 차 된 목사님, 뭐 네. 많은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이 방송 보면서 공감할 텐데 4년 차 된 정말 이제 평범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장하고 있는 교회인데 네. 고민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삶의 예배자라는 그 키워드를 만들다 보니까 네. 좀 단순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래서 일단 제 첫 개척할 때 형편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제 주중 예배를 저희가 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일주일 동안 삶이 중요하니까 우리 삶에서 한번 치열하게 프로세스를 해보자. 그리고 주일날 모였을 때는 정말 뜨겁게 예배하자. 그래서 저희는 주일 예배가 정말 좋거든요. 온 에너지를 다 거기에 쏟아가지고 개척교회인데 정말 오시는 분들이 다 무슨 개척교회가 이러냐고 할 정도로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해서 개척교회 치고 예배가 참 좋은 편이에요. 네네. 그래서 뜨겁게 예배하고 막 그러면서 이 주일 예배는 너무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주중에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성도님들의 실제 삶을 우리가 더 주밀하게 이렇게 좀 보고 또 케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참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젊은 분들이 또 많아요.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또 이런 분들은 실제로 삶의 자리가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뭐 직장이나 또 관계나 모든 부분이 다 너무 어렵잖아요. 네. 재정적인 부분도 그렇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대로 이렇게 삶의 예배자를 훈련시키는 게 너무 쉽지 않다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고민을 많이 하고 네. 있어요. 아니 저는 참 그 좋은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교회가 내가 모토를 정해놓고 비전을 정해놓는다고 뭐 그대로 되는 한 게 건 아니죠. 아니고 맞아요. 네. 얼마나 사단이 또 방해하고 네. 또 우리 내면에 또 연약함들 이게 있을 텐데 그래도 목사님께서 지금 가장 고민되는 거는 이제 어떻게 삶이 예배자의 방향으로 이 교회가 그들을 세워갈 수 있을까? 네. 예, 이걸 지금 고민하시는데 네네네. 전 뭐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네. 그 고민하시고 기도하면 답을 주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네. 이제 공감을 하고요. 교회를 개척해서 저는 이제 목사님보다 오래됐지만 중간 중간에 참 제 자신이 이 비전이 혹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의 빛이라는 그 모토가 정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다른 걸 포기할 수 있는가? 네. 철학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어떤 비전 그걸 신념이라고 할 수 있고 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다른 걸 포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목사님도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다는 네, 맞습니다. 좀 네, 네. 느낌이 드네요. 뭐 네. 그냥 다른 방향으로 교회가 갈 수도 있고 더 잘 갈 수도 있는데 뭐 현상적으로 보면은 계속 부흥하고 있어요. 감사하게 코로나 기간이었는데 이게 또 참 신기한 게 저희가 정식으로는 9월달에 2019년 9월에 창립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창립을 하고 몇 개월 안 돼서 바로 코로나가 터졌는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19년에 예배 시작하고 나서 그 사이에 한 뭐 10몇 명에서 이제 20명 정도까지 이렇게 생겼다가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는데 모일 수가 없잖아요. 1년, 그렇죠. 2년을. 근데 그때 모였던 20명이 굉장히 예술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온라인 영상이나 아니면은 음악하는 연주자들, 뭐 보컬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제가 문화사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소문을 듣고 오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저랑 같이 동역했던 친구들도 또 다른 교회에서 하다가 제가 오지 마라 그랬는데 한 1년쯤 지나니까 또 오는 친구들도 있었고 좀 몇 개월 지나서 오는 친구들도 있었고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코로나를 아주 이렇게 잘 방어할 수 있는 이게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기간 때 되게 저희는 많이 성장을 했어요. 예,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성장을 하는데 이 내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실제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진짜 부흥이 뭔가 예, 진짜 성장이라는 게 뭘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특히나 코로나 기간 때 찾아오신 분들은 다 너무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되게 캐주얼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또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기성교회 같은 느낌이 아니니까 뭔가 여기에 굉장히 깊이 있게 인벌브 돼가지고 뭐 헌신을 하겠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예배가 좋고 온라인으로 봤더니 이 교회가 너무 세련되고 궁금한데 이러고 왔는데 실제로 예배가 참 좋고 찬양도 좋고 이러니까 그냥 와서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는 분들이 점점점 더 많이 늘어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갈수록 이 훈련에 대한 제자화에 대한 고민을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인 교회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에서 이제 삶의 예배자로 가야 되는데 겉으로 이제 피상적으로 보여지는 건 어쨌든 이제 교회 안에서의 예배 그것도 중요하니까 이제 그 분들을 뭐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그 고민을 하면서 또 이제 한참 달려가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그럼 고민에 좀 답을 찾아가신다면은 어떤 부분으로 좀 찾아가고 계시는지요? 저는 그 기존에 이렇게 기성교회에서 저도 뭐 물론 기성교회에서 있고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게 어쨌든 이 세상 속에서 교회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하고 복음만으로 와서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고 이 안에서 훈련하고 또 이 안에서 뭔가 그 삶의 부분들을 나누고 그러면서 막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코로나가 준 아주 좋은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은 뭐냐면 이제 모이는 어떤 모임의 어떤 패러다임에서 조금은 이제 흩어지는 모임 중심의 예배나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좀 더 녹아지고 흩어지고 이런 어떤 그 프레임 전환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저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DNA랑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중에 예배를 만드는 것도 고민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 이상으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어쨌든 그 주중에 삶으로 파송하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서포팅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교회에서 지금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그러니까 뭔가 계속 와서 제자 훈련 받고 와서 수요 예배 드리고 와서 금요 예배 드리고 이런 어떤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있는 자리로 조금 더 찾아가고 또 그들이 있는 자리로 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 서포팅 개념의 어떤 훈련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조직이 구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온라인 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역. 아주 좋은 게 곧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치열하게 뭔가 기도하다 보면 이제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아마 우리 킹덤 TV에서 한번 나눠주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네, 오늘 아주 진솔한 이야기 나눴는데 특별히 개척과 관련돼서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마다 정말 은혜로운 예배와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기도 그리고 또 말씀이 살아있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고 이제 거기에서부터 저희가 함께 오늘 이 방송을 좀 계기로 해서 예배인 교회가 고민하고 있는 어떻게 우리가 삶 속으로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더 건강하고 정말 세상에 영향력 있는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답을 찾아가다 보면은 아마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 우리가 무슨 거대 담론을 가지고 토론할 건 아니지만 개교회들이 저는 답을 찾아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배인 교회를 또 우리 이성재 목사님의 가는 길을 좀 응원하게 되네요.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마 목회자분들도 많으실 거고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한 말씀 남겨주시고 오늘 마치면 좋겠습니다. 다 저보다는 전부 다 목회 선배님들이시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 사랑하고 또 존경합니다.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계시는 자리에 제가 젊었을 때 못 모를 때는 그냥 목회가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개척을 하고 실제로 하나님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해보니까 이게 목회라는 게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이 뭐 이렇게 대단히 뭐 유명한 교회가 아니더라도 지역에 있는 한 교회 한 교회가 그곳에서 생존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려고 어쨌든 거기서 버티면서 그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하고 존경스러운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됐고 네. 참 그래서 너무 또 존경하고 또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무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잘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따뜻한 목사님입니다. 앞으로 기대가 되고 또 저희 킹덤 TV에서 더욱더 많은 좋은 아주 일상 속의 세밀한 이야기, 작은 교회들이 새롭게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동역하고 또 오프라인으로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종필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